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위험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일을 하게 된 룻을 통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롯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말하고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며 또한 보아스는 롯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며 룻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은 룻이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에 롯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응답을 전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롯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처는 남편의 집
즉 결혼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말하며 비참한 자신의 상태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가져오자 그를 축복하며 그가 기업물을 자임을 밝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복의 소망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젊은 과부 며느리인 롯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하고 롯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나오미는 롯에게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든 곳으로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롯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6절부터 9절은 롯이 나오미의 말에 따라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찾아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롯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누가 왔음을 깨닫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롯은 자신을 밝히며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임을 강조하며 청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은 롯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동안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신실함을 인정하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계획과 이 계획에 순종하는 룻,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겠다고 대답하고, 또 6절은 실제로 나오미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계획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계획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한 결혼을 계획한 이유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아스 같이 나이가 많고 유력한 사람과 이방인 과부 사이에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보아스가 룻과 자신에게 보여준 신실함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스러운 결혼에도 그가 선하게 응답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혼 계획을 들은 룻은 어땠을까요? 룻은 그동안 보아스의 많은 은혜를 입으며 그녀 역시 보아스의 신실함에 대해 신뢰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도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유익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주변에 있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룻은 은혜의 근원으로 그 은혜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그녀 스스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는 공간과 시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은 추수 시기의 타작마당이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추수 후에 타작마당에서는 축제를 즐기며 수많은 음란과 일탈의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룻 역시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보아스와 결혼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인 혼자 밤 늦은 시간 남자들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가는 것은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룻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나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 역시 위험한 것을 알지만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그 삶, 그러한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의 삶을 위협하며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위험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위험하지만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이라면 위험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 땅의 회복과 평화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안정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필요하고 합당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순종하는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